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새벽에 검색을 해보니까 거의 10몇 년이 지난 일들이에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 2010년에 모든 세계의 시선이 남미 칠레에 있는 한 탄광, 그 탄광 이름이 산호세라고 합니다. 산호세라는 광산으로 온 매스컴과 사람들의 관심이 모였습니다. 그 지상으로부터 그 탄광의 굴이 700m래요. 700m면 이 축구장을 거꾸로 세웠을 때 7개의 축구장을 세운 그렇게 깊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지하에 33명의 광부가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죠. 그래서 많은 이 구조 전문가들은 그들이 생존할 가능성은 0%다. 절대로 생존할 수 없다. 이렇게 단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시체라도 찾기 위해서 이 탐사하는 이 드릴들을 사방에 꽂아서 이렇게 찾고 있을 때 그 탐사하는 드릴에 하나의 쪽지가 걸려 올라왔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대요. 우리 33명은 대피소에 모두 무사히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었습니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겠을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7일이나 그 700m 지하 갱도에서 33명의 인원이 어떻게 그들이 생존하고 그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아주 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누구냐면 현장 책임자였던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갱도가 무너지고 갇히게 되자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가장 먼저 할 일이 아주 철저한 공동체로서의 질서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비된 식량이 이틀치였대요. 이 이틀치를 가지고 17일을 버텼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매일 48시간마다 한 번씩, 그 이틀에 한 번씩 참치 캔 2숟가락, 그리고 우유 반컵, 비스켓 한 조각을 그 33명이 누구도 예외 없이 똑같이 이틀에 한 번씩 이 작은 음식을 나누면서 버텼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작업 시간도 나눠주고 캠프를 청소하는 시간도 또 그 역할도 나누어져서 이들이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관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함께 있다.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있다. 이것을 그들이 놓치지 않도록 격려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현장 책임소장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별명이 뭐였냐면 지하의 목사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33년 동안 광부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남미는 대부분 다 뭐예요? 캐톨릭이잖아요. 되게 거의 흔하지 않는 일인데 바로 이 사람은 기독교 신자였다고 해요. 이 사람이 절망에 빠질 수 있고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더 낙담할 수밖에 없는 이 동료들을 매일 예배로 격려하고 힘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정해진 시간 낮 12시와 오후 6시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소망하지만 낙심할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계속 북돋우면서 우리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했다고 해요. 그래서 69일 만에 전원이 다 구조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나와서 동일하게 고백했던 말들이 뭐냐? 우리는 33명이 아니라 34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처음 17일 동안은 완전하게 외부와 차단된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그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요, 나는 캐톨릭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많이 먹어야 된다, 나는 적게 먹어야 된다, 나는 나이가 많다, 나는 당뇨가 많다, 이런 게 하등의 이유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두 다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맡겨진 일을 감당했고
동일한 음식을 나누었고 동일한 시간에 예배하였고 서로를 돌보고 그렇게 함께 그 시간들을 지키고 격려했습니다. 생존 소식이 알려졌죠. 17일 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곧바로 구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로도 52일이라고 하는 긴 기다림의 시간이 또 있었습니다. 전체로 보면 69일 만에 거의 기적이죠. 근데 이 사실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그래서 69일이라는 긴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17일의 동안이라 완전하게 외부와 차단된 기다림과 그러나 소식이 있지만 아직 구조되지 않은 그 기다림, 그것이 합하여져서 69일 만에 이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가 다 마지막에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출될 때 똑같은 티셔츠를 입고 나왔다고 해요. 뭐냐면 그들이 그곳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기독교 단체가 그들에게 동일한 티셔츠를 하나 만들어서 그들에게 제공했다고 합니다. 거기 그 티셔츠에 적혀있는 구절은 시편 95편이었다고 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땅의 깊은 곳도 산의 높은 곳도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도 우리가 비록 지하 갱도 700m에 갇혀 있지만 이곳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매일 격려했다고 합니다. 700m 지하 갱도에 갇혀 있는 구조되길 소망하지만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는 그 시간들을 그들은 내가 신앙이 없거나 있거나와 상관없이 그 한 사람이 불려주는, 늘 읽혀주는, 늘 들려주는 이 구조, 이 한마디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시간을 함께 감당했던 거죠. 모두 하나님 손에 있다. 근데 시편 95편을 뒤따라 가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그들이 그 시간을 지나면서 무엇을 경험했겠습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또 다른 놀라운 전능자, 권능자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삶에서 경험해서 현장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것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지하의 목사라고 별명이 붙었던 이 호세라는 사람이 매일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서로 힘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지하 700m 갱도에 갇혀있는 삶을 버틸 수 있는 근원이 뭐냐? 하나는 연대의 힘입니다. 함께 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니고 함께 있다. 그래서 그 연대하는 그 힘 때문에 서로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던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기도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대함을 있었으나 그 연대함을 마지막 자리까지 끝까지 지키도록 해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두 사람의 리더가 있었고 그 질서에 따르는 그들의 순종함이 그 현장에서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기적인 본성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DNA입니다. 나의 생존이 위협받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언제 그것을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연대의 힘을 깨달을 때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랑을 경험할 때 그때 본성적인 이기심을 내가 떨치고 함께 있고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양보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그 힘으로 지켜갈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기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이기고 사람의 본성을 이기고 본능을 이기는 것은 내 한 사람이 이를 악문 결심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채워지느냐가 그것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죠. 그들은 연대하면서 함께 있다는 힘을 얻었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권능자의 손에 우리를 의탁하는 것을 배웠고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전원 구조라고 하는 것을 그 기적을 만들어 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들이 구조되지 못할 수 있는 상황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구조되어서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구조되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혹여 누군가가 먼저 69일이 지나고
80일이 지나고 90일이 지나면서 누군가 먼저 그들의 곁을 떠날 때 그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원망했겠습니까? 절망했겠습니까? 그들은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이 사건을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것을 이기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채워지느냐로 인하여서 이기게 된다는 거죠. 두려움과 공포가 채워지면 우리는 나의 본능적인 이기심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왜? 내 생존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이겨가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너무 큰 힘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 그것을 이겨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령 안에 무엇을 채우고 있는가. 자, 근데 우리가 다시 오늘 본문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매우 기쁘고 꿈만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또 다른 소식이 있죠. 나는 곧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시 어때요? 조급함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너무 당연하지만 그러나 똑같은 질문을 그들에게 계속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 아래 있고 너희는 알 바가 없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었습니다. 이 오직의 뜻이 뭐였다고요? 그러나입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러나입니까? 너희는 지금 때와 시기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끌고 가시고 진행하시고 일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나가. 그러고 하죠. 왜 또 그 생각이야? 가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이 말씀을 남기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죠. 근데 그 현실이 있어요. 제자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다시 그들만 남아있는 현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들이 진짜 이제 정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기다림의 시간을 또다시 보내야 하는 거죠. 제자들만 달라진 세상을 본 거예요. 제자들은 부활을 보았고 승천을 보았지만 제자들을 제외한 이 세상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동일하다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때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13절과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두루두루 이 소문이 떠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한 그 직후뿐만이 아니라 계속 이것은 소문으로 그럴 리가 없다. 그들이 훔쳐갔다. 이거는요 계속 유대 사회에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였지만 그들이 마주한 세상은 어때요? 사람들이 수군수군하고 저 제자가 훔쳐갔나? 제가 훔쳐갔나? 서로 어때요? 감시하고 마치 감시의 눈초리가 끊이지 않는 아주 거대한 감옥과 같은 그런 현실을 그들은 어때요? 마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과 승천을 보았으나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세상과 현실은 어떻습니까?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제자들은 예전처럼 각자 갈 길로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후에는 어때요? 각자 자기 길로 갔어요. 근데 그들은 각자 뿔뿔이 흩어져 자기 길로 간 것이 아니라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현실의 한복판 핍박과 불안과 두려움이 아직은 머물러 있는 그 현실의 한복판 안으로 그들이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한 믿음의 결정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보이는 증거가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들이 보면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일을 목격한 그거 하나로 인하여서 오직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온 거죠. 거기는 죽음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가 있었고, 그리고 또 뭐예요? 그들의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도사리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들은 예전 같으면 돌아오지 않았죠. 고기 잡으러 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제 내가 옛날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다시 이 자리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자리로 되돌아갔습니다. 우리가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다 거기 있어. 13절에 기록된 이 모든 이름은 11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고발하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남아있는 제자들의 이름이 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었죠. 여러분, 여기에 있는 기록된 이름들 중에 자랑스러운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어때요? 다른 배경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다 실패하였고 갈등한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가장 예수님 우편에 늘 오른팔처럼 다녔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예요. 그러나 그가 가장 결정적일 때, 예수가 체포돼 끌려가는 그 순간에 그냥 모른 척한 것이 아니라 저주하며 예수를 부인했던 자가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3번이나 부인했죠.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가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믿지 않았고 의심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도마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누구예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장을, 그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지켜보았던 사람이 이 요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을 받은 사람이 요한이죠.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것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그 여기에 이름은 없죠. 그리고 12제자는 아니지만 이들이 모여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주인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마가입니다. 마가는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체포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마가예요. 마가복음 14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이들이 왔을 때 옷을 벗고 옷까지 벗어 내동댕이 치면서 알몸으로 도망한 한 청년이 있었다. 그가 바로 이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그 장소를 제공한 마가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는 아픈 사람, 실패한 사람, 갈등한 사람, 그리고 제자와 제자들 사이에 많은, 예수가 계속 십자가를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무엇을 차지할까 갈등하고 경쟁했던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함께 일했던 한 제자, 그 제자의 고발과 그로 인한 스승의 죽음과 그로 인한 그 개인의 죽음이 이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돌아보고 싶지 않고 바라보고 싶지 않고 다시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이 11제자였던 거예요. 성격에 안 맞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도 다르고 서로에 대한 가치도 다르고 그들에 대한 배경도 다르고 정치적인 색깔도 다르고 누구는 강경파요 누구는 온건파요, 다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상황에서 다시 묶이고 다시 함께하고 다시 섞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이 13절에 있는 이들의 명단이라는 거죠. 그 여러분, 이들은 서로를 탓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때 십자가 밑에 있었다. 너는 어디 갔었느냐? 나는 그때 부활의 현장에 달려갔었다. 너는 근데 왜 내가 말한 것도 믿지 않았느냐? 너는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 예수 십자가 계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물어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어때요? 그런 거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다 거기 있어. 다
거기 있었답니다. 다 거기 있었답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사실 서로에 대한 판단과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나는 있었는데 쟤는 없었다. 나는 돌봤는데 쟤는 도망갔다.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때요? 다 거기 있었다.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그러니까 그들은 개인으로 보면 다 갈라서도 하등에 이상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오직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분 때문에 다 거기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4절의 상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그러니까 이 자리에 어때요? 제자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자들이 모였습니다. 신분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인원수로 인구 계수에도 들지 않는 자기의 자립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실 때 그 뒤를 울며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예수의 부활의 현장에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부활하실 것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그 무서운 새벽길을 달려간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오죠? 예수의 아우들과. 여러분, 예수의 아우들은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형제들이에요. 사람들이 예수가 미쳤다 할 때 우리 형이 미쳤는가 하여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현장으로 데리고 가려고 끌고 가려고 찾아왔던 자가 바로 이 예수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행하심을 그들은 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형이지만 이상해. 우리 형이지만 무슨 메시아래. 우리 형이지만 이렇대. 그러니까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도 어때요?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빠졌습니다. 함께 했던 자 하나를 잃어버린 상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누구도 가룟 유다의 선택에서 나는 자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고발만 안 했을 뿐 저주하고 부인한 게 고발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도망간 건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모였을 때 유다가 기억날 것이고 유다에는 상처와 충격이 그와 내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다 어때요? 그곳에 모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누가 빠졌느냐, 왜 빠졌느냐, 너는 그때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 끌어안은 채로 그들이 다 거기에 있어서 무엇을 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때 반드시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기다릴 때 반드시 필요한 일, 14절의 하반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들이 다 거기에 있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다 마음을 같이하였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만장일치로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한 뜻으로.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도 다 다르지만, 그리고 다 기준이 있고 다 생각이 있지만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만장일치로 한 방향 같은 소망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 그들이 무엇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한 거죠. 그래, 기다리자. 그래, 기다리자. 그것이 아직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하고 가셨으니 그래, 기다리자. 너는 나가라. 너는 있어라. 너는 왜 왔느냐?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거기 있어.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끈질기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집중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오로지라고 말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힘쓰더라의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요, 자신을 붙들어 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자기 의지로 나갈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붙들어 매는 마음으로 오로지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에 힘썼더라. 기도에 자기 자신들을 붙들어 메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뜻을 지속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기도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마음을 쉽게 빼앗깁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계산, 자기 판단이 치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함께 기다리자고 마음을 모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점점 하루 이틀 시간이 갈수록 어때요? 계속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앞서거나 그 틈을 타고 들어올 수밖에 없죠. 아까 그 700m 지하 갱도에 갇힌 사람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어요. 하루 이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일이 가고 열일이 가고 보름이 가고 소식이 왔지만, 그러니까 그 시간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점점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고 식량이 떨어지고 육신이 지쳐갈 때, 그때 그것을 그냥 두었다면 그들은 어느 순간 그 연대감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 사람이 연약하고 생존이 가장 급한 절체절명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북돋은 게 뭐예요? 그 연대감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대로 이긴 게 아니라 연대를 통해서 그것을 지속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한 거죠? 기도하고 예배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이 믿었던 사람이든 믿지 않았던 사람이든, 그들의 종교가 캐톨릭이든 교회이든, 그들은 다 뭐예요? 그 전능자를 의지하며 그들이 기도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기다림이 아닙니다. 기다리기 위해선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본질을 놓치지 않고 함께 끝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함이 없이는 시간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그 시간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연대가 지켜지고, 그리고 서로의 마음이 지켜지고, 그리고 목표가, 비전이 지켜진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그 시간까지 도달하기 위한 믿음의 훈련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 기도 끝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만나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이라고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끈질기게 무릎 꿇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새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라고 말하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얼마나 자주 많이 쉽게 기도를 포기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다가 쉽게 중단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하다가도 그것을 게을리하기도 하고, 내 형편과 상황에 따라 기도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마음 내키면 많이도 하다가 어떨 때 내일 하지, 모레 하지, 이따가 하지, 그러다가 기도 자체를 잊어버리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나의 시간을 고집하고 주장하고 있을 때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연대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대함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빠지는 순간, 기도가 멈추는 순간 그 안에 사단이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돼? 그게 방법이야? 너만 하면 돼? 그러니까 그 틈에 불평과 판단과 의심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다른 사람에 맡겨서 기도해 주세요. 그 자기는 근심과 염려에 낙심하고 있고, 기도해 주세요. 나는 또 두려움에 낙심하고 있고.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해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둘 수 없어요. 기도는 내가 기도하고
기도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나의 마음을 강건케 하며 우리 교회를 강건케 하며 우리 속사람을 날마다 강건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기도에 힘쓰는 것이 우리의 성장이고 우리의 권능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삶으로 점점 우리를 강건케 한다는 거죠. 에베소 4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힘써 지키라는 것은요, 다 내 뜻이나 내 개인의 열심을 말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700m 그 갱도에 갇힌 자들도 힘써 지켰을 것입니다. 거기에 왜 33명이나 있는데 왜 누구 하나 삐끼는 사람이 없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다는 것은 그들이 힘써 지켰다는 거예요. 지하 목사가 매일 예배 드릴 때 이제 피곤해. 내 기력이 없어. 난 좀 쉬고 싶어. 말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들은 함께 기도했던 거죠. 그것이 바로 그들이 끝까지 연합하여서 기쁨으로 모두가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는 힘이고 능력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능력은 기사와 이적을 베푸는 게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의 십자가가 새겨지는 것부터가 바로 뭐예요?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전에 먼저 어디에 힘써야 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기도 중에 한 일이 뭐냐? 잃어버렸던 제자 한 명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2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그래서 뭡니까?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언하려면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먼저 있어야 하는 거죠. 죽었는데 너희는 죽였으나 너희들은 다 죽었고 무덤에 묻었고 그것으로 끝났다고 했으나 예수는 사셨다. 이거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해 줍니다. 죽으면 죽을 것 같지만 너희가 죽으면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가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이며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구원자였다. 너희는 죽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그가 메시아 되심을, 그가 구원자 되심을, 그가 통치자 되심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주와 그리스도 되심에 바로 그 증거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다가 바라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한나무입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왜 한나무인지도 우리가 주보에 기록해놨죠. 그래서 한나무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주보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얼마나 그것을 돌아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새벽에 요즘 기도하면서 새삼스럽게 깨닫는 게 뭐냐? 우리 교회는 십자가로 시작했는데 나는 그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고 있었는가? 나는 그 십자가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는 믿고 선포했는가?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했지만 그 삶을 살아내지 못했던 것처럼 한나무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런데 나는 그것은 그것대로 두고 나는 나대로의 삶을 살고자 했다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고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저는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니 가장 먼저 살아야 될 줄 누굽니까? 내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살아남의, 그 생명의, 그 은혜를 내가 놓치고 있다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면, 오늘 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난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가는 거죠. 내가 먼저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와 연합한 자가 함께 연합하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비전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면 살려냅니다. 내가 살지 못하면 살려낼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생명의 능력이 없는데 내가 누구를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먼저 새겨지고 그 십자가의 삶이 내 안에 살아내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무교회를 처음 첫 예배를 드리면서 제목이 이거였어요. 한나무 십자가입니다. 근데 제가 거기 설교에 3가지 질문을 했더라고요.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십자가는 언제 집니까? 언제 집니까? 내가 어찌할 것이 없을 때. 나의 쓴물을 맞이하고 있었죠. 그 쓴물을 마시지도 못하지만 버릴 수도 없는 그 순간, 그 순간이 바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십자가는 어떻게 짊어집니까? 쓴물이 있는 그 현장에서 짊어집니다. 조금만 가면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먼저 알려주지 않았죠. 던져라. 쓴물이 있는 그 현장을 버티고 살아내는 것으로 나의 십자가를 짊어진다. 그때 나눴던 말씀입니다. 오늘 새로운 해석이 아니라. 3번째 질문이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십자가는 왜 짊어져야 합니까? 왜 짊어지죠? 살 길이니까. 주님의 앞서가신 길이고 그 길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부름받은 우리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 감사하게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저 친구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래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막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루어가며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실 때 그 삶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늙어서는, 이거 뭐 육신이 늙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나 육적 에너지가 빠졌을 때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마지막 그 삶의 결론이 뭐냐?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십자가의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림 받는 그런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내 뜻, 내 계산, 내 시간표 그렇게 움직이면 우리는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나의 마치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짜 삶은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께 이끌려서 함께 가는 주님과 더불어 가는 자들과 연합하여서 함께 가는 그 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때 이 제자들은, 여기에 모인 120명 정도의 사람들은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때예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때입니다. 그 세상을 바꾸는 무슨 증인의 자리로 나가기도 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한 가지를 붙들고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자리로부터 이들이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으로 다시 한번 시작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김현주 목사가 혼자 뚝딱 지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이름에 마음을 모았죠.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근데 이것은 이 십자가의 삶은 뭐 저만 사는 삶입니까? 여러분만 사는 삶입니까? 복음을 들은 모든 자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갈 때 우리를 혼자 버려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길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대단하게 무엇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할 일이 뭐라고요? 내가 주님과 연합하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기도함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새 일로 시작된다는 것을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는 내일 모든 날들마다 모든 상황과 현장 속에서 지금 나한테 복잡한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지금 내가 갈등하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일입니다. 그것이 어떤 건강의 일이든 일터에 관한 일이든 뭐 관계에 관한 일이든 무엇에 관한 일이든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갈 길을 헤매고 있는 그 일이라도 그 일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각자의, 그리고 교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새 일을 준비하신 그 새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저와 우리 한나무교회가 더불어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새 일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시간만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것이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서로 돌아보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기대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를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한나무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 안에 십자가 새겨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시며 그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게 하시며 서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 그리고 한나무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